오랜만에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줄, 여러분이 한 줄 먼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 신앙교회에서 제일 핫한 것이 무엇일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요즘 우리 신앙교회에서 제일 우리들의 많은 관심사를 받고 있는 건 희겸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자 희겸이입니다. 희겸이가 얼마 전에 돌을 맞이하면서 많이 아팠어요. 열도 나고 많이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바빴는데 집회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아기가 눈도 오늘은 좀 회복이 됐는데 눈도 캥하게 들어갔고 살도 빠졌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부모님 엄마 아빠의 눈에는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아이들을 키워보고 나니까 이렇게 아픈 고비가 있어요. 그때 돌 무렵에 좀 아프고 또 크려고 할 때 아프고 왜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약어진다라고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아픈 만큼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면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희겸이에게는 그 뜻하지 않게 열감기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풍랑 만난 제자들이 주제인데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라자매님 그 사진 혹시 제가 이 사진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원본을 누가 도난 당했다고 그래요. 훔쳐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워요.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금방 배가 뒤집히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나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렇게 다 이러한 풍랑 만난 제자들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위에 휘말려서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막 반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 삶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내 삶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서 막 흔들어 놓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른 배도 아니고 이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다른 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셨는데 왜 이게 풍랑을 만났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같이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났지? 더구나 배를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타고 싶어서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은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광풍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정말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위력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고 당황스럽고 했는데 더구나 이거를 잠잠하게 멈추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너희는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놀란 것도 억울한데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왜 내가 넘어진 것도 막 아프고 억울해 죽겠는데 엄마한테 조심 안 한다고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엄마가 이렇게 혼내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실컷 야단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것도 힘든데 지금 그런 상황, 예수님 앞에 순종했는데 풍랑도 만나고 거기다 또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분명히 오늘 4장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4장 앞에 게 보면은 뭐 겨자씨 비유, 뭐 믿음의 비유에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날 저물 때에, 낮에는 공부를 실컷 했어요. 낮에는 이것저것 이론적인 걸로 예수님이랑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가자, 예수님이 가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실습을 하러 떠나는 길입니다. 그동안 이론으로 내가 채워졌어요. 말씀으로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또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예수님도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이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건데 아니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믿고 알면 되지, 이런 실습이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입증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막상 이분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고 전문가들이었지만 돌풍이 들이닥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았겠지만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정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자 갑자기 절박해졌고 절실해졌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정말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일생일대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큰 강풍이 불어닥치자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제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좀 정리하여 봤습니다. 첫 번째로 풍랑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풍랑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인생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있는 진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인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고요, 척도를 알게 되고 신앙적인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조금 더 초등학교 같은 신앙과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과 정말 그러한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풍랑을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냥 두질 않고, 그런데 사람마다 오는 풍랑이 다 다릅니다. 뒤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 앞자리로 오십시오. 육체적인 풍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육체적인 풍랑으로 오기도 해요. 육신의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와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육신이 연약하면 영적으로도 연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풍랑으로 다가와요. 물질적으로 다가와요. 통장 잔고가 어느 날 텅텅 비게 되고 정말 긁어도 제가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게 썼대요. 큐티집에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어떻게 1250원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큐티에다 써놓은 것을 몇 년 후에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바짝 돈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100원 200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거 이제 외적인 건 보이는 겁니다. 육체적인 거, 재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풍랑도 있습니다. 내적인 풍랑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 폭풍이 있는데요. 우리의 감정이 연약하여지면은,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널뛰듯이 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좋은 건데,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버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도 사용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이것이 성장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의 폭풍이 있어요. 관계의 폭풍.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의 고백, 하나님 나는 왜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넓은 대저택에서 울으셨대요. 혼자 너무 속상해서 나는 왜 가족이 없냐고. 그런데 때로는 홀로 남게 돼요. 고립시켜요. 하나님 우리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돼요. 못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 혼자 고립 속에 던져지는데요, 우리는 또 어거지로 그거를 누군가 만나보려고 이곳 저곳을 또 이렇게 떠돌아보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독 가운데 떨어뜨리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그 시험에 통과하여야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폭풍은 또 너무 외로워집니다. 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감정적인 이 내적에서 이런 폭풍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공감을 좀 하십니까? 이렇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훈련의 도구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다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내가 빠르게 인지해야 돼요. 빠르게 캐치해서.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들은, 애기들 보면 너 죽인다, 너 그러면 뒤지게 맞을 거야, 너 그러면 10대 20대 맞을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애기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 우리 요 정도 친구들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엄마가 화낼 거야, 엄마가 속상해 혼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그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고난받고 훈련받아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들을 기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다시 또 그 훈련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깨지고 깨져서 정말 그 훈련을 마칠 때까지 다시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훈련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훈련 중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반복되는 훈련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한번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무엇 훈련을 시키시려는 것일까? 이거를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그런 훈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요즘에 힐링 상담을 받고 있어요. 실사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12주 과정 힐링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엊그저께 목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의식의 세계가 있었어요. 제 무의식 속에서 저는 다 잃어버리고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억치유법을 하게 되었어요. 기억치유를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때는 왜 그랬나, 이게 이제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같이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저는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혹여라도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 봐 너무나 많이 울고 슬펐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닌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죄책감으로
남모르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한 지진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 치유 가운데요, 그때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기억 속에서 만나보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픈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생각 속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픈 마음이 다시 불일 듯이 올라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미한 주님의 그 마음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린 시간에 내가 함께 울었다. 나도 아팠다. 나도 많이 아팠다. 그러나 내가 흘린 그 눈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팠던 마음을, 그 사건이 나는 너무 아팠는데, 나는 너무 슬펐는데 그 사건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도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미곰이 새끼곰을 훈련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떨어뜨려서 살아남은 곰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기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지만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저는 어미곰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 보는 각도가 좀 다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마음 아프지만 훈련 가운데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 가운데 내려놓으십니다. 불 켜주실까요? 우리 나래치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 주님의 훈련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캐치하시면서 바로바로 즉각 순종하시고 또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정말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주님이 늘 우리 배에 함께 하신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님이 늘 우리 배에 함께 하신다. 돌풍이 불자 그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다측도 내려보고 키도 작동해보고 방향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겪은 풍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풍랑입니다. 이미 겨자씨 비유도 배웠고요, 믿음의 밭 비유도 배웠고요, 다 이론으로 공부했습니다. 다 공부하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기적의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당황이 돼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이 정말 실습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제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실습에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호들갑을 떠는 어린아이 같지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라는 그러한 조금 더 성숙해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여기서 보면 금보다 더 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훈련의 과정은 싹 생략하고 칭찬만 받고 싶고 영광만 받고 싶고 존중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모든 단련되어지는 것들은 무시하고 좋은 자리로만 내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접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보통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40절에,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혼내 꾸짖으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코 결론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 저편으로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십니다. 세 번째, 잠자는 주님을 깨우러 가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이 깨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온 육체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풍랑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더니
풍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풍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확 기적처럼 바꿔지는 건 아닌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국제 기도회를 3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멋진 말씀을 받았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무 위로받았어요. 주님, 침체된 제 마음에, 낙심된 제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광야의 길도 나고 사막의 강도 나는구나. 정말 기대했어요. 다음날 우리 무주에 갔습니다. 김동기 목사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갔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뿐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놀랐는데요. 기도했습니다. 이제 119를 불러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자꾸 이 소리가 나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 사이에 막 소망에 가득 찼던 마음이 오늘은 소망에 가득 찼는데 이제 어제는 소망에 가득 찼는데 오늘은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께서 쓰러지시니까 마음 안에서 이 폭풍의 쓰나미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걱정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는 늘 풍랑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풍랑이 내일 모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다 보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기도해야겠구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바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은 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병원을 가는데요. 당뇨약을 제가 탑니다. 근데 늘 혼이 나고 와요. 혼이 나고 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의사가 선생님께서 약을 평생 드시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세끼 드시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 기도자 많이 들어보신 혼담이죠. 병원 가서 많이 혼나봤죠. 여러분, 우리 풍랑으로 엄청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주님을 깨우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러 가십시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폭풍을 너무 두려워했던 그들이 다시 두려워졌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해 주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들이 심히 기뻐해야 되는데 심히 두려워졌어요. 왜 두려웠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파도에서 옮겨졌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풍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마치 정말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원망과 슬픔과 논란과 두려움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이렇게 대상이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런 염려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된다면 제멋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풍랑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매일 다가오는 이 풍랑 저 풍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풍랑에 휩쓸려가고 또 휩쓸려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풍랑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괴롭히고 있는 그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어느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더 이상 풍랑은 일지 않습니다.
폭풍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이 폭풍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이 광풍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풍랑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고 더 이상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더 이상 함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룹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모든 풍랑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채우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채우소서가 아니라 채워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 앞에 있는 풍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 시간 오늘 나를 괴롭히는 풍랑이 무엇이고 내가 두려운 풍랑이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 고정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주님,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도 괴롭고 하나님 너무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하여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내 가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 병은 저 병은 하나님 이대로 다 돌아도 못해서 아시라 바이스라 칼라바리가 있어라 칼라바리가 너바라가 있어라 칼라바리가 있어 주여 주여 라바라바 있어 칼라바리가 있어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주가 길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 더욱 성숙된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풍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반복하여 괴롭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알라이시라 키슈 플라페카이시라 아바라갈라가리가이시오 아발라카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아버지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바발라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흘러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언제까지 연속하여 계속되는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이제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되고 낙심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다니시는 거는 그 실사원에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다니시는 거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내기 위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서로 정말 기도해 주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조그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발라바리바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라 하나님 약한 역시로 하나님 칼라가리가이시 주님의 바바발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모든 권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라 바이스라 비칼라바라바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라 아라갈라가리가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하여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바시라 발라바리바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라 칼라가리가이시라 칼라 우두글루그리가 이시라 걸루그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우두글루그리가 이시라 걸루그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바바블라바라바이쇼 우두두두들라바라바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들라바라바이 두두두두두두두 우디디디디디디두두두두두두두두 하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파파파파파파 하다다달라바바바 디디디두두두두 후갈라가다디 아두글루그리가 이두두두 하갈라가리가 이두두두두 아라갈라가리가 이두두두두 하바라바다다다다두 후아다다다 디디디두들루그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아라갈라가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있어 우드르글루그리가 이시라 바바바발라바라바 이시라 바바바바바 허바라발라바리바 이시라 허르글루그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고 지어지어지어 라바라바 이시라 바라발라 하바라발라바리바 있어 아바라발라바리바 이시라 발라바바발라바라바 있어 허르글루그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가 나바 아바라발라바리바 이시라 바라발라바리바 이시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하바라바파파파발라바라바 있어 우브라바스타바라반나바라바스타바라반나바리발라 우브르블루그리바 이시라 발라바리바 이시라 발라바리고 하바라발라바리바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고 우드갈라가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갈라 하라갈라가리가 하라갈라가리고 하라갈라가리고 하라갈라가리가 이시라 칼라가리가 이시라 갈라가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능치 못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원교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주변에 서로 둘러보아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모두 지금 훈련받는 하나님 그 피 터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나도 아프지만 하나님 옆에 사람도 아프겠구나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힘쓰며 하나님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신원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의 때와 같은 체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센 천사 돕는 천사를 하나님 붙여놓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이 더욱 곧아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